요새 사회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화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버닝썬 게이트라고 그러죠. 네, 모 가수가 카톡방에서 나눈 얘기가 촉발점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공권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비리가 함께 드러나서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었다가 묻혔던 그 장자연 게이트 사건들도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회를 보는 것만으로 그렇게 분노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에 손가락질할 그런 여유가 저희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계 신문을 봐도 저희들이 화를 참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 교회의 어떤 목사님께서 학력 위조 그리고 목사 안수 위조 같은 것이 드러나서 그 목사직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되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노예에서 그 교단에서 30분 만에 목사고시를 다시 보고 2시간 만에 임직과 위임이 결정이 되면서 그 교회에서 임직 예식이 다시금 드려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최근 교계 뉴스의 큰 토픽이었습니다. 다른 교단 얘기할 것도 없죠. 저희 교단에서도 큰 교회에서 세습을 하는 결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교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만 저희들의 일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사회가 악하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어떻게 사회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냐 하면서 같이 화를 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어서 그러한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을까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기독교를 본다고 할지라도 저희 나라, 이 한국 개신교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들 새벽 예배 매일 나가서 기도하시죠. 수요 예배 드리시죠. 금요 예배 드리시죠. 토요일 날 가서 봉사하시죠. 주일에도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서 신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처하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속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화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구원해주신 그러한 하트, 핑크빛 딱 바탕에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2번씩이나 연속해서 화를 내시고 계십니다. 이 두 이야기는 얼핏 보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 바로 믿음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는 곧장 성전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잘못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내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가? 어떠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시는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행보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메시아로서 이 구원을 이루러 온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제1 해야 할 일들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그 선거철 되면 많이 뉴스에서 보죠. 그 대통령 후보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들의 정치 스승들을 찾아서 가죠. 지금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그 사가를 방문하셔서 사모님 만나 뵙고 그런 일들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전에 가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바로 화를 내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한참 벗어난 아주 비상식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다 부수시면서 아주 그냥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곳은 바로 성전 문을 들어가면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성전 본체와 그리고 문이 있는 그렇게 쌓여있는 성벽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요. 이곳은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드물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것은
그 율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어요. 장사꾼들은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때 자신의 집에서부터 동물들을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바로 앞에서 자신들이 쓸 제물을 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사꾼들, 이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은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 이 성전세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 환전상이죠. 환전상들도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가 이방인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돈을 썼죠.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방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 이방 신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하나님께 성전세로 바친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돈을 그 예루살렘에서 쓰이는 거룩한 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는 일을 이 환전상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전상도 예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에 꼭 필요한 이 두 장사꾼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이 물건들을 올려놓던, 동전들을 올려놓던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시면서 아주 크게 분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장사꾼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난리를 피우는 통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보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절기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많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제사를 드리면서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니까 다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을 거예요. 제사장들도 나와보고 무슨 일인가? 그곳에 있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 제사장과 예배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장사꾼들, 그 주변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기서 너희는 그렇다면 누굽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하러 온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을 다 점령해서 그곳을 기도하려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화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긴 하셨겠죠. 하지만 진짜 화내신 진짜 이유,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화를 내신 진짜 이유는 바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소통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직접 소통하게 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제사장을 통해서 그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그 얘기를 전달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응답을 백성들에게 주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응답을 받고
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상징이 되는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맞아서 그곳으로 예배하러 온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진례하던, 제사를 진례하던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조차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음을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로서 그냥 때가 되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세 드리고 재물 옛날에 바치라고 했으니까 재물 바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밥줄이니까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준다는 그런 사명감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백성들은 이 일을 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복 받으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신앙의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나셨던 이유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아직도 강도의 소굴로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구나.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선포됐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의 믿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절기 다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잘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진짜 속마음, 진짜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더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열매가 열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 신, 농사 잘 되게 주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다른 신. 속으로는 그것을 섬기면서, 말로는 안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풍요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그 믿음을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의 모습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일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메시아로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화를 내시면서 뒤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분노는 두 번째 화내시는 이야기에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뒤엎으신 그 다음 날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다시금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주변 두루번 살펴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좀 먹어서 시장길을 달리려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히 열려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또 화를 내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죠.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부으면서 화를 내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그 순간 바로 바싹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어색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되게 이상하다. 왜 그러셨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무화과 나무도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이 시기에 열매를 맺으면 안 됐거든요. 6월절은 보통 3월이라고 보는데 이른 봄인 것이죠. 겨울 끝나고 이제 막 지금 저희 막 꽃샘추위 때문에 너무 춥죠. 이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화과 나무에서 이 먹을 만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한 6월 초여름 정도는 돼야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시고 저주하고 뭐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무화과 나무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왜 하고 계실까요? 진짜 배고파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서 히스테리를 부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33살 먹도록 결혼도 못하시고 그건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40살이? 네, 40일이 되도록 사막에서 아무것도 안 먹으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잖니. 떡 만들어서 먹어. 라고 유혹하셨을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침에 그냥 조금 배고프다고 막 화내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실까요? 아니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그 행동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 의도는 바로 앞에 사건과 연결되어서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날, 그 전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믿음 없이 신앙의 해기들만 잔뜩 늘어났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자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식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 너희들이 열매가 없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열매는 없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믿음 없는 예배들처럼 믿음 없는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 한국 땅만 생각해 봤을 때, 한국 땅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이 복음화가 정말 연구 대상이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크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면 지금은 지난날에 비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먹혔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구나. 와,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와,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도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다. 전도가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니나 잘하세요.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바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 좋다더니 너네들 봐, 너네들 하나님 나라냐? 니네들 모습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열매 없는 믿음을 진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왔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인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이러한 상황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화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화를 내시고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정적이 찾아왔겠죠. 무슨 일이야? 왜 저래?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장애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들은 성전에 출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정결 예법상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성전 앞에는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눈앞에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는 그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라고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분이 메시아임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을 뒤엎는,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예언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을 수 없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께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한테 혼나. 야, 가지마.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저분이 메시아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실 분이구나. 내가 걸을 수 있게 해주실 분이구나. 그 믿음이 들자마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몸을 끌고 더듬더듬 가면서 예수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기어서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러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 다 알아.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안다고 얘기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비되는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대제사장 무리죠. 가장 예배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뭐 하는 거예요? 분노했던 것이죠. 속으로는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분노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리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니들 뭘 알아? 라고 평가받는 그 어린 아이들은 그 화내시는 예수님 보고 장애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더욱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러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상, 예수님의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 너무 좋죠? 우리 찬양단 너무 찬양 잘합니다. 그 찬양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나의 마음만 남기고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시선, 저희 대제사장님이 뭐라고 하고 계셔?
그런 거 시선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열매 맺는 진짜 믿음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신기했다. 그래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마를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의 약간은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물어봤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진실되게 답변을 해주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전에 가서 믿음 없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으로만 기도하는 척, 그러한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도는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받으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다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가 사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내가 잘 살고 싶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행동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넷째 주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화내시는 예수님, 이 모습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